우리 사사기 공부했죠. 사사기 읽을 때는 참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기드온 같은 사사는 진짜 인격적이었어요. 조금 정말로 어찌 보면 자기 희생적인 부분들도 있었고 여러 면에서도 참 탁월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심지어는 그가 자신의 생명을 건 전투에서 이기고도 대가를 요구하지 않았어요. 이기고도 겸손했고요. 모든 성과를 다 내고도 신중하고 담대하게 또 사심이 없이 욕망이나 쓸데없는 야망이 없었던 사람이 기드온이었거든요. 근데 참 그래요. 인정받지 못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삼손 같은 경우에는 인류 역사 전무후무한 큰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죠. 솔로몬은 세상 그 누구에게도 주지 않았던 하나님으로부터 큰 전무후무한 지혜를 엄청난 지혜를 가진 사람이었죠. 그런 지혜나 어떤 능력이나 어떤 부귀나 영화나 권세나 그 어떤 좋은 인품의 소유자라고 해도 사사기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그 어떤 탁월한 인간의 면모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모르니까 다 결론이 안 좋다는 거예요. 우리 인격보다 더 탁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무엇을 가졌다라는 것이 사람들에게 뭔가 그것 때문에 매력을 느끼고 또 그것이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좋게 여겨지더라도 결국 우리가 인생이라고 하는 큰 시야로 봤을 때 우리가 정말로 바른 길을 가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는 것이 옳다라는 거죠. 성경을 3번이나 기록할 정도로 실력이 있었던 사람이 솔로몬이었는데도 솔로몬도 하나님 말씀을 안 읽었거든요. 읽고도 안 하고 자기 나름의 삶을 사느라고 바빴던 사람인데 결국 그 끝이 안 좋죠. 그죠? 막 1000번의 1000번 번제를 한 번에 드렸죠. 1000번에 걸쳐서 드린 게 아니라 1000번제를 드려서 하나님께 큰 감동을 드리고 감탄을 자아내게 했던 그것이 1000 아내를 얻어가지고 다 망가뜨리고 엄청난 괴력을 가진 삼손 같은 경우도 하나님 말씀 모르니까 끝이 안 좋아요. 어떤 능력, 신비한 힘, 권력 있다 해도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은 그 인생은 끝이 똑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한결같이 영원히 변함없는 것들을 붙들어야 우리가 결이 같을 수 있거든요.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결이거든요. 결이라는 것은 사실 인격이고요. 그 사람이면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을 거야. 그는 안 해야 되거든요. 그 사람이면 절대로 이렇게 할 거야. 이런 상황에서 이익을 위해서 자기 실리를 추구할 거야 라는 그 사람의 여태까지 보여주었던 삶의 결이 그것을 평가하게 만드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결은요 우리보다 더 강하시거든요. 그래서 변함없는 것이 무엇일까? 세상에 변함없는 거 붙들어야 되거든요. 천지는 없어지겠지만 하나님 말씀은 1.1도 변함이 없다 말씀하세요. 변치 않는 거 붙잡고 변치 말아야 돼요. 세상 것 자꾸 붙들고 있다가는 세상과 함께 변질되어 버리죠. 권력, 명예, 권세, 능력, 물질 다 끝이 안 좋아요. 결국에는 다 소모되어지고 권력의 말로는 진짜 비참하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언제나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얻겠다고 추태 부리지 말고 그저 박수 받을 때 그냥 떠나는 그런 준비를 우리가 늘 해야 돼요. 가장 영광스러울 때. 그래서 모든 봉이 우리에게 돌아갈 것 같으면 그 전에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우리가 먼저 내려놓는 그런 겸손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이게 사사기가 우리에게 주는 또 하나의 교훈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룻기의 시대적인 배경이 바로 사사시대예요. 이 사사시대 구약의 암흑기, 룻이 살았던 시기가 바로 구약의 암흑기인데 사실상 나름대로 소견에 오른 대로 사람들이 살긴 했지만 질서가 없어요. 다 오른 대로 살았죠. 누군가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서 바르게 지도하는 사람이 없었던 시절이에요. 또 그 말씀을 아는 사람도 심지어 깨닫는 사람도 없었죠. 그래서 백성들은 좋은 말로는 그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이렇게 표현하지만 정확한 표현은 뭐냐면 제멋대로 살았다는 거죠. 제멋대로 살았다. 자기 나름대로 내 눈에는 멋있는 삶인 거예요. 그리고 자기 주관에 돈을 많이 버는 삶이 좋은 삶인 것 같아요. 외모적으로 아름다움을 가꾸는 것이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다 지금 우리 세대에도 제멋대로 살잖아요. 이게 바로 좀 폼나게 표현하자면 그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뭐대로 살아야 돼? 하나님 말씀대로 그 원리대로 우리가 살아야 할 외국인. 그러니까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은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 앞에 앉는 시간을 갖잖아요. 내 삶이 많이 그릇됐던 거 인정하고 그 말씀이 다시 지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바르게 살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시대라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다 끊기는 것은 아니고 가느다랗게 아주 희미하게나마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는 계속 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주 룻기가 드라마틱하죠. 시대는 정말 암담했지만 그 암담이라는 말 그대로 시커매가지고 앞이 분간되지 않을 만큼 컴컴함이었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 아름답게 빛나는 이야기가 룻기가 아닐까. 특이한 것은 66권 성경 중에서 여성의 이름으로 된 성경책이 두 권 있어요. 하나는 룻기고 또 하나는 뭘까요? 예, 맞습니다. 에스더. 야, 이거 다른 동네 가고 퀴즈를 내면 3박 4일 동안 못 맞힌단 말인데 바로 여기서 나오네, 그죠? 룻기 에스더 딱 두 권이거든요. 유대인들 예나 지금이나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여성 중심으로 하지 않아요. 항상 남성 중심. 사실 뭐 삶의 그 경향은 그렇지 않아요. 근데 중요한 판단을 하고 뭔가 리더십을 발휘할 때는 남자들이 하지만 결국 그 선택의 열매는 여자들이 따먹겠죠. 여자와 어린 자녀들이나 연약한 사람들이 그 열매를 먹게끔 결국 판단은 남자들이 하지만 이제 그 열매는 여성이나 아이들이나 노약자들이 갖게끔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의 원리인데, 성경 안에 여성 이름으로 된 성경책이 그것도 이방인의 여성의 이름이잖아요. 그 이름이 올라와 있다는 것은 굉장히 놀랄 만한 일이죠. 보통 성경에서 여성들을 가리켜서 한 여자가 또는 어떤 여성이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데, 룻기 1장 한번 볼까요? 룻기 1장 1절부터 보세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거기다 밑줄 보시고 언제라고 적어놓으시면 되죠.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그 땅이 어디죠? 유대 땅이에요. 뒤에 보면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그렇게 나오는데, 그 땅이면은 바로 약속의 땅이었던 그 유대 땅을 말하는 거죠. 그 땅에 어디서 그 설명이 되죠? 흉년이 드니라. 무엇을, 그죠?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름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자 사사들이 치리하던 시대에 어디서 어느 장소에서 베들레헴과 모압에서, 그죠? 택한 땅과 그 약속의 땅이 아닌 다른 모압 우대가 두 군데로 나눠지죠. 누가? 엘리멜렉, 나오미, 룻, 보아스, 기럐, 말론, 오르바. 이 중 주인공이 누굴까요? 그죠? 책 제목이 주인공이 되겠죠. 룻이, 그죠? 무엇을 어떻게 왜, 그죠? 성경을 기록하는 기자가 뭘 주장하고 있냐는 거예요. 무엇을 가르치고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그 방향성을, 손가락 끝을 볼 것이 아니라 룻기가 가리키고 있는 방향성을 우리가 한번 봐야 돼요. 무엇을 깨닫게 하려고, 무엇을 주장하시려고, 어떻게 이야기를 진행하고 있는지 우리가 룻기를 보면 다분히 그 이야기의 흐름을 가만히 보면은 의도가 나타나는 구절들이 여러 군절 나타나고 있죠. 룻기는 모압으로 가는 엘리멜렉의 이야기로 시작되죠. 그때가 사사들이 치리하던 시대였고,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가 언제였어요? 사사기 시절 있잖아요. 그때는 좋은 때요, 나쁜 때요? 암흑기예요, 아니면 광명의 때예요? 암흑기였잖아요. 캄캄한 암흑기에 베들레헴과 그 땅에 흉년이 들었대요. 베들레헴과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셨다는 말이겠죠. 사사 시대도 참 어려운 시절인데 그 어려운 시절에 또 흉년까지 들어버렸어요. 왜 들었을까요? 흉년이 왜 들었을까요? 시대적인 배경이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 룻기를 그래야 이해할 수 있잖아요. 주전 지금으로부터 BC 3200년, BC 3200년 전이니까 한 5000년 넘는 그 시절에 흉년이 들면 그때 당시 정부가 대책을 세워줄 수 있어요, 없어요? 치수를 해가지고 댐을 쌓아가지고, 야, 물 부족하니까 이 관계수로를 내가지고 너희 지역에 물 공급해줄게, 상수도를 놔줄게, 농업수로를 놔줄게,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사실은 없었단 말이죠. 이 시절에는 흉년이 들면 그냥 그대로 그 피해를 갖다 개인들이 감수해야 되는 시절이었어요. 지금이야 뭐 그 성남이나 인천인가요? 뭐 붉은색 수돗물이 나온다 해가지고 막 나라에다 막 그러지만, 그때는 어디를 봐야 돼요? 그냥 하늘만 보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히브리 역사는 사실 언약의 역사, 약속하고 약속을 지키면은 잘 되고 안 지키면 안 되는 그런 그 역사인데,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약속을 맺은 이스라엘과 사이에 언약이 맺혀졌는데
언약을 중심으로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잘 되게 해주시고 병도 안 걸리고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다른 나라들을 갖다가 정복할지언정 정복받지 않게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복을 받고 또 건강하고 건강한데 잘 살아 또 사람들에게 또 존경받고 또 사람들이 다 좋아해줘요. 하여튼 언약을 지키면 온갖 복을 다 주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신명기 5장 28장에 그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안 지키게 되면은 사람이 생각할 수 없을 정도의 저주를 퍼붓는데 거기 곱하기 3을 더해요. 그러니까 막 26장에 레위기 26장에도 보면은 신명기 28장 24절 이후에도 보면은 계속해서 만약 너희가 나와 맺은 이 언약과 율례 계명 법도를 지키지 않는다면 내가 너희에게 너희 땅에 풍제와 한제와 깐부기 재앙으로 흉년이 일어서 먹을 것이 없어 10명의 여인이 한 화덕에 둘러앉아 빵을 저울에 달아 먹을 정도로 그냥 빵 화덕이 뭐 여러 가정마다 다 있잖아요. 부뚜막이 있으니까. 근데 10명이 모여서 불을 지펴가지고 빵을 하나 구워가지고 그걸 갖다 10등분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갖고 저울에 달아 너가 맞네 내가 적네 막 그러니까. 그런데 그렇게 나눠가지고 한 빵 하나를 갖다 나눠가 10분의 1로 나눠가지고 입에 먹으면 그것도 한 여인만 먹는 게 아니라 한 여인이 담당하는 그 가족이 다 나눠 먹겠죠. 배 불러요? 배고파요? 배고프단 말이에요. 그냥 이 엄청난 기근의 정황을 비주얼 언어로 이렇게 표현해 주시는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 같은 지도자가 있을 때 그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살아있는 말씀으로 전달되어지고 그 역사가 눈앞에 보여질 때는 그나마도 하나님을 좇는 듯 했는데 그러나 이들이 죽은 후에 거민들 그들 가운데 있는 이방 민족들 우상을 섬기는 그들의 문화 그 거민들을 쫓아내지 않으니까 그들 따라가는 거예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따라해볼까요? 동거하면 동화된다. 동거하면 동화된다. 그렇게 되더라니까요. 제가요 단 거를 그렇게 안 먹었어요. 근데 우리 아내가요 단 거를 그렇게 맛있게 먹어요. 제가요 사랑한다는 표현으로는 단 거를 먹으러 가줘야 돼요. 근데 먹다가요 이 사람 나쁜 버릇이 반은 남겨요. 그럼 그 돈 아까우니까 제가 또 반을 먹겠죠? 억지로 먹어요. 제가 먹고 싶어 먹는 게 아니라. 근데 이제 제가 단 거를 좀 찾아요. 동거하니까 동화됐죠? 아이스크림 안 좋아하고 먹지도 않던 사람이요 친구가 아이스크림 그렇게 많이 먹었대요. 나중에 친구는 딴 나라로 가버렸어요. 근데 자기는 아이스크림 사 먹으러 가는 모습을 봤다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그게 이제 동화되는 거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요. 자기들 지경에 이 우상을 섬겼던 그 가나안 땅에 잔재를 가지고 우상의 어떤 악한 문화의 습성을 몸에 지니고 있는 체질화된 그런 내면화된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다 보니까 동거하다가 동화돼 버리는 나아가서 그 땅 사람들의 신을 따라 섬기게 되고 우리는 뭐 농업을 지은 적이 어디 있어요. 이 사람들은 전부 다 목축업이니까 여기저기 양들 치고 소 치고 하면서 이제 목축업은 뭐 전문적인지 몰라도 농업은 이 사람들이 전문가 아닙니까? 그 기후와 그 땅의 성질을 잘 아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농사를 지을 때 씨를 뿌릴 땐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고서 땅에다 납죽 엎드려갖고 절을 하면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고 절을 하는 거죠. 그게 그냥 농업에 좋은 건지 아니면 귀신을 섬기는 건지 알게 뭐예요. 그냥 그 땅에서 그렇게 하면은 풍년이 난다 하니까 따라하는 거죠. 처음에는 그게 종교 행위인지도 모르고 따라하는 거예요. 기우제를 지내야 된대요. 풍년을 위해서 풍년제를 지내야 된대요. 뭐 모르는 거죠 처음에는. 근데 하다 보니까 그게 다른 신을 섬기는 우상 의례라는 거죠. 의식이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작은 부분에서 아주 작은 부분에서 타협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하다가 이 정도야 하면서 점점점 그게 사실 애완용 죄라는 것은 없어요. 애완용 죄. 누가 사자를 갖다가 어려서 태어나니까 너무 귀여워가지고 그걸 갖다가 클 때까지 키우는 사람 없잖아요. 어느 순간에 나와 내 아내와 아이들을 갖다 다 잡아먹으면 어떡해요. 사자를 누가 그렇게 키우겠어요. 진짜 그렇게 키우다가 물려가지고 죽은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런 건 키우는 거 아니에요. 차라리 사자를 키우면 키우지 죄는 키우는 게 아니에요. 애완종 죄라는 건 없어요. 언제나 그 죄가 내 발목을 굳게 붙들고 연못에다 요만한 돌멩이를 떨어뜨리든지 이만한 바위덩어리를 떨어뜨리든지 돌멩이든 바위덩어리든 어떻게 돼요? 가라앉아요. 어디까지 가라앉겠어요? 이 죄의 돌멩이가 지옥불까지 가라앉는 거예요. 나와 나를 엮어서 내 영혼을 엮어서 그렇게 돼요. 결국 그 죄악의 결박을 깨야 되는데 그 죄악의 결박을 깰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구원의 은혜를 의지할 때 비로소 깨어진다는 거죠. 사냥꾼의 올무에서 풀변한 새와 같이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그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하는 그 말씀의 의미가 율법이 우리를 구속했던 그 의미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어떻게 해방이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잖아요. 어쨌든 이런 사사들의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는 말씀은 지금 우리가 성경을 알고 그 눈으로 사사기 시대를 바라보면 10번이고 100번이고 흉년 드는 건 당연한 일이에요. 이건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야만 해요. 레위기에도 하나님과 맺은 언약대로 살지 않으면 흉년이 든다고 반드시 얘기하고 있고요. 심판, 저주, 징계 다 성격은 달라요. 우리가 잘 구분해야 되는 게 내가 잘못해서 심판받았다, 내가 잘못해서 저주받았다, 내가 잘못해서 징계받았다 이런 말씀을 하거든요. 근데 저주라는 말은 그야말로 끝장인 거예요.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한다 막 이런 책도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저주를 받지 않아요. 어떤 부모가 자녀를 갖다 죽으라고 떠밀겠어요. 요즘에 그런 부모도 있지만 설령 사람의 부모가 그럴지라도 하나님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시거든요. 자, 저주는요 그런 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저주가 없어요. 100%. 징계라는 말은 말 못해요. 심판도 완전히 판단해가지고 결론을 내린다 그래가지고 심판인 거예요. 그래서 판결이라고 하잖아요. 판결. 판단하고 그것으로 끝난 거예요. 종결되는 거예요. 판결. 그러나 징계는 언제나 끝이 아니죠. 회개하게 해서 소망을 주려는 목적이죠. 1절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징계로 흉년이 들었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여도 될까요? 안 될까요? 되겠죠. 그런 의미로. 저주. 회개할 기회를 주는데요. 회개하지 않으니까 결론적으로 저주를 내려가지고 끝내버리는 것이 저주의 결론이고, 지금 징계는 끝이 아니죠. 장래에 소망을 주시려고 아직 회개할 기회가 있다는 거. 내게로 돌아와라, 돌아와라, 돌이켜라 하는, 너무 잘못됐기 때문에 바로 잡아서 바른 길을 가게 하기 위해서 징계를 하는 것이, 부모가 자식을 징계하는 것이 그렇게 징계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이 저주와 징계를 구분할까요? 먼저는 마음이 청결해야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그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서 반영해 봐야 되는 거죠. 내가 그 말씀대로 과연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있는가. 그 양심에, 사실 양심 자체도 사실 오염되었고 망가져가지고 나는 나름대로 양심대로 살았어. 양심대로 산다고 해서 천국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기준이 되는 양심 자체가 사실은 망가진 양심이에요. 나는 나름대로 시간 맞춰 왔어. 그런데 그 시계가 망가진 시계야. 그러면 시간 맞춰 온 거지 아니잖아요, 그죠? 내 양심대로 살았다는 것으로 내가 천국 갈 수 있으라는 착각은 없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우리가 천국에 이룰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자신들의 소행을 아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리실 때 그것이 사실 징계인데 저주로 착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내가 가만히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니까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하게 살아서 작은 이익에 내가 치우쳐서 해서는 안 될 짓을 저질렀어요. 그러면 한 대 때리는 거 맞죠. 네. 그런데 그거를 간파할 수 없을 만큼 우리가 너무나 산만한 삶을 살았어요. 영적으로 너무 더러운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이게 징계인지 저주인지 구분이 안 가. 하나님 날 버리셨는지 아니면 돌이켜서 다시 살게 하시려고 하는 건지. 어쨌든 99.9% 우리가 아직 호흡이 있다면 아직 소망은 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자칫 하나님의 징계인데 환경탕만 하고 회개 안 하면 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말씀이 내 귀에 들리는 한 나에게는 아직 소망이 있다 생각하시고 잘못된 자리에서 빨리 돌아서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징계가 임하면요, 회개해야 돼요. 징계가 임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죠? 빨리 도망가야죠. 징계가 임하면 도망가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아버지가 너 일로 와 이놈 자식 그러면 일로 와야 돼요, 도망가야 돼요? 일로 와야죠. 그러면 한 대 맞아요, 그죠? 도망가면 어떻게 돼요? 몇 대 맞아요? 죽도록 맞아요. 그러니까 이 징계할 때 하나님이 뭔가 회초리 제자하실 때 달게 맞아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엘리멜렉이 그걸 몰랐어요. 우리는 다 아는데, 그죠? 엘리멜렉이 값진 교훈 좋죠. 엘리멜렉은 회개하지 않고 도망가요. 도망갈 것도 따로 있지. 어디로 가요? 우상의 땅 모압으로 도망가요. 가자마자 얼마 안 가가지고 엘리멜렉이 죽어버려요. 징계가 올 때 그 징계를 순순히 받고 매를 달게 맞으면 뒤이어서 은혜가 오고, 반드시 징계 후에는 항상 위로가 와요. 분명히 와요. 근데 징계가 임했을 때 자세를 가다듬고 하나님 앞에 겸비하면 그 위기가 오히려 더 큰 은혜의 기회가 되거든요. 위기는 기회다. 전보다 훨씬 더 탁월하게 하나님과 친해지고 화목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그런데 사사시대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는 말은 그런 의미로서 징계인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때리시는 거죠. 근데
근데 하나님은 안 때릴 사람 때리는 일은 없어요. 우리는 잘못 판단해가지고 한 대 때린 다음에 너가 아니었어? 미안.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일이 없어요. 하나님 마음의 숨은 의도까지를 간파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때리면 합당한 벌이십니다 하면서 그냥 달게 맞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매를 순순히 겸손히 온유하게 맞는 우리가 돼야 돼요. 그렇게 징계를 달게 받고 회개하고 이제부터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리실 때 사람들이 보이는 어떤 모습이 대략 한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달게 받고 회개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의 결과는 다시 은혜가 되고 회복이 되고 찢으셨다가 싸매지고 또 오히려 싸매었다가 더 건강하게 하시는 은혜가 되거든요. 근데 두 번째는 하나님께 징계하니까 막 대드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막 하나님 앞에서 반항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또 세 번째는 하나님 징계하시니까 징계가 무서워서 도망가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때릴 때 안 맞으려고 매롱하면서 도망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징계 앞에 엘리멜렉의 선택은 뭐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세 번째. 자기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바르게 하려고 하지 않고 그렇다고 하나님께 대든 것도 아니에요. 그죠? 대들면 더 맞을까봐. 제3의 길, 모압으로 도망갔다. 안타깝게도 엘리멜렉은 그런 것을 못 배운 거죠. 그러면 그 남편 엘리멜렉이 죽으면 깜짝 놀라가지고 아이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네요 하고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빨리 원래 땅으로 돌아와서 달게 맞아야 되는데 미련하게 거기서 버티고 앉았었어요. 버티고 앉아가지고 아들을 위해서 막 모압 여인을 갖다가 데려다가 결혼을 시켜버려요. 말론과 기련이 결혼했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결국 두 아들도 다 잃어버리죠. 우리 인생이 짧죠. 예수님 만나서 회개하고 믿게 되면 그 다음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떤 분은 한순간에 그냥 믿음의 성과가 확 나타나가지고 쑥 자라는 분이 계시고 어떤 분은 아주 조금씩 막 10년 거쳐서 그 자란 게 보여질 정도로. 그러나 나는 어떻게 되는지 그건 몰라요. 뭐 하나님의 계획도 나의 성향도 다 작용하니까 그게 성장과 성화를 거쳐서 성숙되어지는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신앙마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좀 하다가 부름을 받아야 좀 상급이 될 텐데 단지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거 그게 끝인 줄 알면 그거 곤란한 거죠.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 뭐 지금이라도 뭐 내 안에 확신이 있다 하고서 뭐 근데 왜 하나님이 안 데려가셔요? 이제 구원에 이를 만한 구원의 지혜는 우리가 받았고 내가 그것을 믿고 또 지혜청으로 이를 동원해서 그것을 신뢰한다라고 하나님께 고백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구원 받은 이후에도 우리가 살아가야 되거든요. 천국에서 일도 해야 하지만 이 땅에서도 좀 일을 좀 해야 돼요. 이 땅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하고 천국 가야 천국에 상이 있든지 복이 있든지 하지. 그러니까 이 땅에서 믿어 천국 가는 것은 발로 딛고 서는 반석으로 여기고 자 그럼 반석을 딛고 저 하늘나라 오르기까지 이 땅에서 우리가 우리의 충성과 봉사의 몫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달란트 비율을 보니까 분명히 그 맡기신 자원을 통해서 무엇을 했는지 물어보실 날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알게 모르게 너무나 많은 자원들을 받았거든요. 적어도 100년 미만이라고 하는 시간적인 자원도 받았죠. 우리의 삶에 소용되어질 물질적인 것들도 심지어 오늘 하루 아침에 눈 뜨고 잠들 때까지 열정도 선물로 받았어요. 여러분 그거 가지고 뭐 하시겠어요? 지혜롭게 판단하세요. 여러분 요즘에 우리가 분별력이 많이 떨어져요. 왜 그러냐? 우리 손에 들려진 이 스마트폰 때문에. 하나님이요 보는 열정도 100만큼 주세요. 충분히 인격적으로 보고 싶은 거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 보면은요 그것이 유익이 돼요. 열매가 돼요. 그래서 다음날 100만큼 봐도요 한 200만큼 더 볼 수 있는 이 보는 열정, 멀티에 대한 어떤 열정을 주시거든요. 근데 요즘에 아이들이 아침에 일어나는 순간부터 스마트폰으로 보는 열정에 대한 100%를 다 써버려요. 그러면 나중에 정작 봐야 될 거 딱 보면은 그건 눈에 피로가 돼요. 이제 더 이상 뇌가 나 수용 못해. 너 오전에 다 썼잖아 벌써. 게임하느라고 다 썼잖아. 이제 나는 이제 더 이상 보이는 것은 나에게는 필요할 뿐이야. 나의 의미 있는 정보는 없어. 뇌가 문을 닫아버려요. 그럼 더 이상 찾지 않고 눈이 피곤해지는 거예요. 듣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쓸데없는 거 막 들어요. 막 들어요. 그럼 나중에 이게 들을 만큼 들으면 난 질려버리죠. 그때부터는 들리는 것은 소음일 뿐이에요. 뇌가 문을 닫아버려요. 나 오늘 그만. 100만큼 들어야 되는데 200만큼, 500만큼 들었어. 이제 그만 듣고 싶어. 공회가 되는 거죠. 그다음부터. 그러니까 이 유의미한 순간까지 보이는 거, 들리는 것에 대한 유의미한 수준까지 우리가 이
매니지를 잘해야 되거든요. 경영을 잘해야 돼요. 그런데 요즘의 세대의 애나 어른이나 전부 다 스마트폰에다가 보는 열정, 듣는 열정, 마음으로 생각하고 깨닫는 열정의 100%가 아니라 1000%, 10,000%를 갖다 내려놓으니까 집에 와서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교제하고 뭐 정말 사랑의 교제를 누리려 하고 하면은 눈에 보이는 게 공이에요. 빨리 씻고 자고 싶어. 그건 아니잖아요. 오늘부터라도 스마트폰 내려놓으세요. 내려놓으시고 엎어놓으시고 그 집에 들어가는 순간 신발장 있잖아요. 그 앞에다가 테이블 하나 만들어 놓고 애나 어른이나 전부 다 이제 일 끝났으니 집에서는 오롯이 내 아내, 내 남편, 내 아이들에게 집중해 주겠다 생각하고 꼭 필요한 거 아니면 거기다 엎어놓고 그냥 들어가셔서 좀 한 번이라도 더 아내 얼굴 더 보시고 남편 얼굴 더 보시고 아이들 부모 얼굴 더 보시고 그러면은 참 아름답겠다. 우리가 이런 보는 것에 대한 열정 관리, 듣는 것에 대한 열정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근데 아이들이 공부해야 하는데 아침부터 그렇게 다 그냥 학교 가는 동안에 이미 벌써 게임으로 소진해버린 상황에서 학교에 앉아가지고 공부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이런 열정 관리를 우리가 잘 우리 자녀들에게 해줘야지 교육이라는 것이 유의미하게 아이들에게 효과를 줄 수 있거든요. 어쨌든 달란트도 마찬가지. 달란트 비율을 보니까 분명히 그 맡기신 자원을 통해서 무엇을 했는지 물어보실 날이 있다는 거죠. 너 보는 열정 100% 줬는데 뭐 했어? 가지고 목사님 하나님 저 게임을 갖다가 1200시간 했는데요. 그 결과로 상을 얻고 야단을 맞고 한다는 거예요. 그 결과로 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 일생에 주어졌어요. 그 일생 동안에 어떻게 얼마나 아름다운 좋은 일을 많이 할까 우리가 그런 고민해야죠.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의 영원한 상급이 우리의 몸과 손으로 실천하는 것에 따라서 상을 얻게 될 테니까 또 거기에서 영원한 운명이 결정될 테니까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각 사람이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각 사람이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땅에서 삶이 구원받는 것으로만 끝나면 끝인 게 아닌 거예요. 구원은 그냥 시작일 뿐이에요. 우리가 그것에 만족하려면 이미 만족했으니까 이제 그만하시면 돼요. 하나님 나를 데려가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이제는. 근데 구원이 목적이 아니에요. 구원은 과정이에요. 뭐예요? 하나님과 온전한 사랑에 빠지기 위한 과정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그분을 믿고 신뢰하게 되었어요. 그분을 내 마음속에 영접했어요. 이제 우리가 그분이 함께 하시는 삶을 살아야 돼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운 상을 준비하는 우리의 남은 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기회 헛되이 하지 마시길 바라요. 그래서 거기 간지 10년쯤 됐어요. 벌써 기존 말로는 다 죽어버리고 아니 타향살이 하는 것도 서러운데 남편도 죽었어요. 아들들이 손자도 없이 다 죽어버렸어요. 어떻게 해요? 예? 이제 뭐해요? 그때 당시 뭐 인터넷이 있어가지고 뭐 유튜브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TV 있어가지고 뭐 드라마를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스마트폰이 있어가지고 게임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무슨 믿음, 소망, 사랑이 있어야 사는데 그를 살아가야 할 이유를 찾는데 이래서 어떻게 살아요? 믿음 하면은 하나님도 신앙도 다 팔아먹고 도망갔잖아요. 못 믿을 게 있어요. 소망하면은 여자에게 남자가 있어야지 다음 세대를 이룰 소망이라든가 뭐 행복의 뭐 약속이라든가 이런 게 있죠. 지금이야 뭐 여자들이 남자 없어도 잘 살고 뭐 취직도 잘하고 하지만 이때 당시만 해도 고대 사회잖아요. 지금으로부터 5200년 전, 5300년 전. 근데 여자 혼자 살게 되면 그때는 살 길이 막막한 거예요. 두 가지 길이 있는데 하나는 그저 그냥 그냥 거린이 돼가지고 빌어먹던가 아니면은 창녀나 노예가 돼가지고 자기를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그 길밖에 없었던 시절이에요. 이런 가정이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이런 소망 없는 가정이 큰 눈으로 보면 인류라는 가정이에요. 이런 가정에 참 소망이 되시는 신랑이 오신 거예요. 그분이 누굴까요? 그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죠. 인생이 동전의 양면 같아서 희망이 아니고 절망이라고 해요. 그 외에는 희망에서 절망으로, 절망에서 희망으로 넘어가는 과정이라는 거죠. 희망이 없으면 바로 절망이에요. 사람은 거짓 희망이라도 희망이 있어야 살아간대요. 뭘 바라볼 게 있어야 살잖아요. 그래서 낙심한 이웃에게 함께 낙심에 자리에 있어주는 것도 좋지만은 지금보다 조금 나은 소망을 함께 그려주는 것이 큰 힘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나오미가
며느리들과 한숨만 주고받다가 생각해보니까 남의 집에 딸들 데려다가 청산과부 만들어 놓고 자기 서로 며느리들에게 털어놓으면 평생 그렇게 원망하며 살아가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 모습이 얼마나 우습겠어요. 이 나오미의 집에 한번 신방 한번 가보실래요? 대문 열고 들어가면 벌써 신발장에 딱 3켤레만 있어요. 누구 다 신발이에요. 여자들 신발. 그잖아요. 며느리들도 그렇지 시어머니 앞에서 자기 손으로 얘기해봐요. 아유 내 남편 죽었네. 그러면 시어머니는 뭐예요? 아들도 죽고 신랑도 죽고 그 슬픔을 자랑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자기들은 남편만 잃었지 시어머니는 남편과 두 아들 한꺼번에 다 잃었는데요. 서로 간에 무슨 위로와 무슨 소리를 하냐. 눈치 보여서 아무 말도 못해요. 그야말로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결국 나오미는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다짐을 해요. 뭐 죽으나 사나 이제는 더 이상 뭐 소망이 없으니까 이제 의미 있는 곳에서 내가 삶을 마감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1장 6절부터 보실까요? 룻기 1장 6절 10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 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그래서 아주 극적인 장면이죠. 하나님은 때때로 징계도 하시지만 그래서 흉년도 들게 하셨지만 그 흉년이 계속 영원히 지속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지 않으면 다시 풍족하게 주시는 풍년의 때가 그런 은혜가 온다는 거죠. 오늘도 그런 은혜가 고향 땅에서 왔다는 것을 듣고 나니까 백성이 회개할 만큼 징계하시다가 회개하면 다시 그 백성을 돌아보셔서 양식을 주셨다는 소문이 베들레헴 소문이 모압 땅까지 들려오니까 나오미가 이제 여기서 죽을 수는 없다 하면서 내 고향, 내 본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뭐 이런 일종의 회개죠. 저 탕자도 아버지 집에 부족함이 없이 어리광 부리면서 용돈이나 타다 쓰고 내게 돌아올 분깃을 미리 주소서 해서 다 가져다가 탕진해버려서 쫄딱 망했잖아요. 이에 돌이켜 탕자가 돼지 먹는 쥐업 열매로도 배를 채우지 못하니까 생각하기를 내 아버지 집에 양식이 풍족한 풍분이 얼마나 많은가. 이에 돌이켜라고 되어 있는데 이에 돌이켜라는 말이 헬라어 원문에서 보면은 제정신이 나서 이런 말이죠. 제정신이 나서 그 전까지는 제정신이 아니었다는 거죠. 욕심에 눈이 멀어가지고 나는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나는 그런데 이제 제정신이 난 거예요. 자기가 밑바닥을 찍고 나니까 아무것도 없이 돼버리고 나니까 제정신이 돌아와서 아버지 등지고 하나님 등지고 떠나간 것은 본정신이 아니었고요. 돌아오는 그것이 제정신인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와 두 지금 며느리들의 대화가 그렇게 지속되고 있죠. 자, 근데 어떤 상태예요? 가만히 보면 나오미와 두 며느리의 상태가 믿음, 소망, 사랑의 눈으로 보자고요. 믿음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 말씀 믿지 않고 믿음 팔아먹고 모압 땅으로 도망갔잖아요. 소망 같은 경우에 새 여자가 지금 남아서 뭐 무슨 다음 세대를 이룰 수 있는 어떤 소망이 있겠어요? 요즘에는 진짜 큰일이에요. 스스로 대를 이으려고 하지 않아요. 세 번째 사랑인데 사랑할 대상이 사라졌어요. 이제 사랑할 수도 없고 나오미의 선택은 다시 고향으로 가는 것은 무슨 소망이 있어서가 아니라 다만 젊어서 나보다 기회가 있는데도 이 기회가 무의로 돌아갈 것 같아서 두 며느리를 위해서 결단하는 거죠. 그들을 떼어놓으려고 젊은 며느리들을 떼어놓아서 새 출발의 기회를 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나오미가 며느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이쯤에서 헤어지자, 이쯤에서 그만하자 이런 말을 하는 거죠. 며느리들도 처음에는 안 헤어지려고 해요. 안 떨어지려고 해요. 9절 보세요. 9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그래서 각기 남편의 집에서 다 남편이었는데 어디 남편이 있어요? 그러니까 재혼하라는 거죠. 새롭게 가서 그 남편에게 사랑받으면서 행복하게 살아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이야기를 하고 나니까
마지막 이 슬픔의 믿음도 사랑도 소망도 없는 이 시간에 나오미가 큰 결단을 해가지고 며느리 둘을 갖다가 진심으로 이렇게 생각하면서 보내려고 하니까 새 며느리가 그 새 여인이 서로 눈치 보느라고 슬픔도 표현하지 못하고 소리내서 울지도 못하고 시어머니 방에 며느리들은 각기 자기 방에서 그냥 흐느끼며 혼자 숨죽여가면서 울던 그게 갑자기 이것을 모티브로 해서 확 터져가지고 셋이서 그냥 막 대성통곡의 자리가 이루어지지 않았겠어요. 기가 막힌 가정사로 인해서 나오미와 며느리들 울고 싶었지만 그동안 울 상황도 아니었잖아요. 보통 가정은 자식 결혼은 물론이고 손주들도 보고 죽는데 남편 엘리멜렉은 아들들 장가가는 것도 못 보고 다 죽었고요. 손주 태어나는 것도 못 보고 죽었잖아요. 유대인들은 20살 안팎으로 결혼한 대강 40살 정도에 뭐 죽었다는 어떤 추측이 되니까 그것도 객지에서 죽었으니까 아들들 역시 장가 들자마자 자녀들도 없이 죽어버립니다. 이방국인 모압 여인을 며느리로 데려와서 이제 나오미는 며느리 눈치 보느라 며느리들은 시어머니 눈치 보느라 울 형편도 아니었죠. 나오미가 헤어지자고 하니까 그동안 참아왔던 울음이 터지는 거죠. 그래서 서로 참아왔던 울음이 쏟아집니다. 쓰라린 삶을 서로 청산하고 새 마음이 찢어져 나눠지게 되니까 그때 헤어지자는 시어머니의 슬픈 말에 함께 참았던 눈물까지 함께 터져 나왔는데 10절 보세요. 10절 보세요.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닙니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가려느냐.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이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없지 않나. 그죠? 12절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이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알죠? 누가 나를 쳤대요?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며 내 죄라. 나만 아팠으면 좋겠는데 죄 없는 너희들까지 지금 아파지니까 그게 너무 안타깝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는 지금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다고 믿고 있고요. 또 그 모든 원인이 자기 탓이라고. 그리고 그 두 며느리는 잘못도 안 했는데 자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다고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가 졸라서 모압에서 나왔는지도 모르겠어요. 여보 여기 있으면 우리 전 재산 다 털려요. 일가 친척들 다 와가지고 우리 먹고 살 것도 없는데 달라고 손 벌리고 우리 어떡하겠어요. 우리 이민 갑시다. 그래가지고 모압으로 나왔는지도 모르죠. 그잖아요. 보통 삶의 거처로 옮길 때 아버지를 혼자 옮기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아버지는 아무 생각 없어도 누가 옮기자고 옮겨요. 누가? 죄송합니다. 제가 말하지 않았죠. 그죠? 여러분 말한 거예요. 네, 그러면은 이렇게 탓하는 것이 자기 탓하는 것이 정당한지도 모르겠어요. 그죠? 한 번 결혼해서 정말 해로하고 살아갈수록 정이 깊어지고 이해의 폭이 넓어지고 해서 무난히 서로 같이 늙어갈 수 있으면 그게 복인데 100년 해로하는 것이 복인데 결혼하자마자 바로 한꺼번에 한 집에 셋씩이나 홀로 되는 그런 끔찍한 일을 당하게 돼요. 이것을 나오미는 전부 자기가 지은 죄가 많아서 너희까지 고생시킨다 생각하고 있는 거죠. 우리 한국 시어머니 같으면 이거 어떻게 말해요? 아이 저 며느리 잘못되고 내 아들 죽었다고 그러죠. 근데 나오미는 그렇게 하잖아요. 나 때문에 너희들이 고생한다 그렇지. 야 이게 인격이에요. 우리 어머니들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한국식으로 하지 말고 예수님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성경식으로 합시다. 예. 모든 불행을 며느리 탓하지 말고 내 탓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14절 계속 읽어볼까요? 시작. 예. 그래서 다시 소리 높여가지고 뭐 틈만 있으면 계속 우는 거죠. 이제 며느리 오르바라고 하는 며느리는 그래도 어떻게 해요? 현실을 자각해야죠. 머리를 탁탁탁탁 털고 생각해 보니까 정말 그래요. 어머니 말씀이 맞아요. 그러니 여기서 뭐 청산 가고 그러느니 내가 더 행복하게 살아가는 게 어쩌면 위로가 될 수 있겠다 싶었던 거죠. 오르바는 당장 그래서 룻하고 오르바 그렇게 망설이고 있는데 오르바 냉큼 가가지고 어머니 입에다 그 어머니에게 입 맞추고 가니까 룻은 뒤에서 뻘쭘하고 어머니 혼자 남겨놓고 와야 되잖아요. 오르바가 나갈 때는 누가 있었어요 뒤에? 어머니하고 자기하고 있으니까. 근데 룻이 가려고 하면 어머니 혼자 둬야 되니까. 오르바는 진짜 머리가 잘 돌아가요.
마른 거예요. 바로 시어머니 입만 주고 쌩 하고 그 백성 그 신들에게로 돌아갑니다. 16절 보세요. 16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시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다.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 자. 룻이 말이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해버려요. 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면 해로울지라도 지켜야 되잖아요. 나오미도 여기서는 더 말을 못 못해요. 잠깐 했는데 뭐 입을 막을 수가 없었어요. 이미 맹세해버렸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거보다 더 악하게 되면 안 되니까 룻이 그냥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해버리니까 어쩔 수 없이 룻과 나오미가 귀향길에 동지가 되는 동행하는 거죠. 18절에 보세요. 18절 시작.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여기서 계속하면 괴로운 거예요, 그죠? 오르바가 머리가 잘 돌아가고 계산이 빨라서 그냥 가버렸는데 룻은요 속이 깊어요. 좀 이렇게 소심한 성품 같은데 근데 의리가 있어. 정이 깊어. 룻이 자기 동서 오르바를 따라가서 제가 하는 쪽으로 선택하지 않고 홀로 남겨진 시어머니를 붙여차가지고 뭐 나이도 많은데 혼자 어떻게 고통하시려고. 이 선택은 남편을 잃은 자기 인생, 자기 처지, 자기 신세, 자기 미래, 자기 운명,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했다면 절대로 이런 판단 못하죠. 그런데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한 게 아니라 어머니 중심적으로 생각한 거예요. 남편도 잃고 아들들도 한꺼번에 둘이나 잃어버리고 이제 며느리도 큰 며느리 가버리고 며느리도 가버리고 시어머니가 갖고 있는 더 큰 슬픔을 중심으로 생각해 보니까 나도 그 곁을 떠나가면 얼마나 더 큰 슬픔이 될까. 그 슬픔에 시어머니는 보이고 자기는 안 보이는 거죠. 그 큰 슬픔 한 가운데서도 자기 슬픔을 안 보이고 시어머니 슬픔을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시어머니를 붙여준 거예요. 19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이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베들레헴에 소문이 난 이유는요, 먹고 살기가 어렵다고 먹고 살 길이 없어서 도망간 게 아니고요. 사실 유력한 사람이 재산이 있고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요, 흉년이 들면 자기 창고 국간을 다 열어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이 모두 나눠줘야 되거든요. 시제 구제하면서. 그래갖고 거룩한 의무를 다 지켜하면은 결국에는 다 같이 굶어 죽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 싫어가지고 재산이 없는 중에 간 게 아니라 재산이 많은 중에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압 땅으로 가가지고 자기 혼자 먹고 살겠다고. 그런데 그러니까 그렇게 부유한 중에 떠나간 그들이 빈정이 난 거예요. 그 빈정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20절 보세요.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나오미는 웃음, 행복한 기쁨 이런 얘기인데 마라 쓰다, 인생 정말 쓰다 그런 얘기예요. 마라라 부르라. 이는 왜냐하면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뭘 어떻게 나갔대요? 풍족하게 나갔대요. 모압으로 갈 땐 최소한 부자였다는 거예요? 가난했다는 거예요? 부자였다는 거죠. 그런데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나오미는 그냥 인생 쓴맛을 보고 자기 이름을 기쁨 히랄이라는 이름이 나오미인데 그 이름을 바꿔서 이제 쓰다, 인생 참 쓰다 라는 의미로 마라의 쓴을 기억나세요? 쓰다 라는 말이에요. 2장 1절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장 다음 끼가 걱정이잖아요. 뭐 먹어요? 라면이라도 있으면 끓여 먹죠. 근데 뭐 손에 쥔 게 있어야지 먹죠. 너무 배고픈 걸. 그러니 나오미는 슬픔에 잠겨가지고 그냥 얼굴이 그냥 막 흑빛처럼 그냥 잿빛처럼 굳어져서 어떻게 먹고 살까 뭐 이런 고민 생각 없어요. 그냥 슬픈 것 뿐이지. 그나마도 좀 정신 추스를 수 있는 룻이
당장에 나는 젊으니까 괜찮은데 어머니 한 끼라도 걸으면은 쇠약해지고 또 나 여기 외지에 와가지고 어머니마저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나 싶은 거죠. 다음 끼 걱정하면서 내가 저기 추수되니까 이삭이라도 주워가지고 다음 끼 한번 공개하겠다고 이렇게 나가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나오니까 그래라 그런 거죠. 그래라. 이 당시나 지금이나 이스라엘이나 한국이나 농사나 힘든 일 하는 직종의 사람들은요 말이 거칠어요. 막 엄청나게 큰 일들, 현장 일들 있잖아요. 현장 일들 하려면요 말이 거칠어지거든요. 먹고 살 길이 없으면 사실 패자가 되거든요. 그런 패자 같은 새파란 젊은 과부 룻을 보리배는데 현장의 일들, 막 거친 일들이 이루어지는 그런 남자들이 막 힘쓰는 일들, 그런 현장에 여인이 가서 어떤 보호장치도 없이 이삭을 죽는다? 요즘이야 치안이 그렇게 좋으니까 괜찮은데 과거는요 소리 소문 없이 그냥 없어지는 일이 벌어질 수 있지 않겠어요? 네, 3절입니다. 시작! 우연히, 성경에 우연이라는 말이 참 이게 어울리지 않는 말인데 여기서는 드라마틱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우연이라 말했지만은 미크레라는 말이 우연히 이렇게 표현됐어요. 이 우연이라는 말로 번역했는데 그 말이 7번 나오는데요. 미크레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우연히가 아니라 그냥 만났다라는 번역이에요. 직역을 하자면 만났다. 그 단어의 우연이라는 말은 안 나와요. 이 문장 안에 그냥 만났다라는 거예요. 이삭을 주는데 엘리멜렉 친족 보아스를 만났다. 이게 바른 번역이에요. 우연이라는 말은 번역하는 과정에서 임의로 들어간 거죠. 원래 원문에는요 히브리 성경에는 우연이라는 말은 들어가 있지 않다. 자, 그래서 2장 4절 보세요. 2장 4절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 잠시 집에서 쉰 후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쉬엄쉬엄 한다는 거죠. 근데 이 룻은요 쉬엄쉬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도 그럴 게 죽고 살기죠. 뭐 이거 안 하면 죽는데 그잖아요. 그래서 절박한 상황을 갖다 지금 표현하고 있죠. 8절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들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녀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건드릴 수도 있단 말이죠. 건드리지 말라 그러는 것은. 그래서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기도 온 것을 마실지니라. 아마 그 노동 환경이 굉장히 척박하고 목이 많이 마르고 막 덥고 막 이런 날씨였던 것 같아요. 이런 목이 마르거든 그걸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그죠? 10절에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누나 같은 경우에서 물 한 그릇 들고 하세요 그러면은 엎드려가지고 땅에다가 머리를 대고서 절을 할 정도의 친절이에요? 그건 아니죠. 지금 여기에서 이 환경에서 룻이 엄청난 호의를 받았다는 걸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그죠?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 그래서 보아스라는 사람이 이제 등장했죠. 자, 그런데 이 우리가 앞선 문장 안에서 보아스라는 인물을 가만히 유추해 볼 때 주인이 일꾼들에게 복을 빌어요. 인사를 하는데 그리고서 또 아랫사람이 또 주인에게 인사를 하는데 이거 하나님이 그냥 당신과 함께 했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축복을 해줘요. 이게 원만한 대인관계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또 하나가 나이가 한 5, 60살쯤 된 유력한 사람, 룻은 한 20살 정도 돼가지고 딸이라 불러죠. 지역 유지, 그죠? 모든 사람들이 어른으로 생각하는 어떤 지역 유지 같은 사람이었을 것으로 보이고, 세 번째는 처음 보리 주려고 이제 나온 룻을 보고서는 건들지 말어, 그래서 단속하고 그런 성품으로 봐서는 약한 사람을 이렇게 보호해주는 사람인 것 같죠? 약한 사람 등쳐먹는 사람 많잖아요 요즘에. 내 힘센 이 힘으로 말이야 약한 것들 막 다 긁어가지고 내 거 만들 거 이런 사람들도 많은 시절인데, 그런데 지금 이 보아스는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룻을
이제 건들지 않도록 보호해주도록 약자 보호하는 성품이 나타나고 또 물도 마시게 해요. 위로의 말도 하는 어려운 사람을 보면 돌볼 줄 아는 그런 인격. 다섯 번째로 룻이 이방이잖아.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동물 취급했거든요. 근데 이런 편견으로 보지 않고 그 사람을 한 존엄한 인격의 대상으로 바라봐줬다는 거. 그냥 너는 사장이고 나는 사원, 너는 사원이고 나는 사장이야 하면서 존재 자체를 다르게 보는 이런 어떤 사회 통념이 아니라, 예? 이방인인 개고 유대인이니까 뭐 사람이고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저 사람이 다 하나님의 형상 아니겠어요, 그죠? 아마 이런 선한 인격이 보아스에게 있었던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이미 룻의 선행을 알고 있었고요. 남들이 말하는 비아냥거리는 여론에 흔들리지 않고 그 행간의 고통을 헤아려 보고 가늠해 보고 그 아픔을 볼 줄 아는 속이 깊은 남자 보아스. 야, 우리 아버지들 닉네임 하시려고 보아스라고 부르세요. 11절 보세요.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네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하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의 보호를 받으러 온 네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시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네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 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야, 참 보아스가 점점점 속이 깊어요, 그죠? 근데 룻도 사랑받을 행동을 해요. 뭐냐? 보아스가 룻이 시모에게 행한, 시어머니에게 행한 것과 모압으로 그저 이전하면서 들었던 룻을 아주 좋게 평가하고 평소 삶 속에 남 눈치 보지 않고 진심으로 했던 선한 행동들이 이렇게 보아스가 이미 다 알고 있거든요. 이웃에게 이미 소문이 났대요. 11절에 보니까 11절에, 그죠?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알려졌느니라. 어떻게 알았겠어요? 공부해서 알았겠어요? 소문이 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두 번째는 인사 잘하는 거예요. 룻을 이렇게 막 선대하니까 룻이 당신 치기장을 하녀보다도 못난, 같지 않은, 속된 말로 가짜는, 그죠? 하찮은 그런 난데 이렇게 정말 하찮지 않게 대해주시는 건 고맙다는 거죠. 그래서 받은 인사에 대해서 또 되돌려 품위 있는 인사를 전달해 줄 줄 13절에 보니까 그래요, 그죠? 그리고 보아스가 떡을 줄 때 다 먹지 않고요, 남겨요. 또 이 룻이 많이 배고팠을 텐데 시어머니에게 가져다 주려는 예쁜 마음의 소유자. 14절에 보면 그게 나오잖아요.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남겼어요. 우리처럼 먹고 싶은 만큼 막 배가 이만큼 땡땡 굴러가고 더 이상 못 먹겠다, 아줌마 좀 싸주세요,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이게. 그죠? 15절 보세요.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 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복받을 행동을 하죠, 그죠? 대개 우리들 상식으로는 이삭 줍는 사람이 뒤에 따라오면은 일꾼들 단속하죠. 뭐라 그래요? 우리나라 사람들 같으면은 야, 흘리지 말어. 흘리면 일당에서 깐다. 알바비 깐다. 뒤에서 다 죽는다. 정신 똑바로 차려. 그러면서 글쎄, 여러분 모르게 여러분 선하니까요. 저는 근데 정말 여러분 죄 많은 사람이 목사 된다고 저 같은 거 흘리지 말라고 막 신신당부할 거예요. 흘리지 말어. 근데 보아스는요, 일꾼들 보고 야, 좀 흘려라, 흘려. 이 설렁설렁해. 그냥 이삭 죽는 사람을 생각해서 일부러 단에서 좀 뽑아가지고 흘리라는 거죠. 복 받을 만한 사람인 거죠, 그죠? 사실 받는 것도 품위 있게 받아야 되죠. 줄 때도 그 사람의 인격이나
어떤 마음의 상처가 되지 않도록 주는 법이 참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면은 뭐 상처를 안 받겠죠. 받는 입장에서도 뭐 흘려진 거 줍는 거니까 복 받을 만한 사람인 거예요. 인격적으로 되고 그릇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혼자 배부르게 해가지고 독식하는 놈이 죄송해요. 혼자 먹고요. 그냥 배 땡땡 해가지고 나머지 그냥 버려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 하나님이 다음에는 더 안 준다니까. 근데 하나님이 주시면 이거 나눠 먹어도 충분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다 같이 나눠서 화목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도 다 만족하는 거죠. 누구한테 더 주실까요? 그죠? 그 차이가 뭔지 아세요? 놈과 북만큼의 차이.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는 것과 복 받는 것은 다른 이야기예요. 복은요, 구원은 그냥 은혜로 공짜로 주셔요. 그것은 선물이에요. 구원은 너희의 선물이다라고 성경도 직접 바울도 얘기하잖아요. 근데 복은요 절대로 거저 은혜로 주시는 경우가 없어요. 복은요 복 받을 일을 해야 복을 주셔요. 성경 66권 100번 읽어보세요. 다 똑같아요. 원리는 같아요. 구원은 은혜로 주시되 복은 복 받을 짓을 해야 복을 주셔요. 복 받을 짓도 안 했는데 복 받으려고 하는 사람을 뭐라는 기복주의적인 사람이에요. 복 받을 짓도 안 하면서 복 받으려고 그래요. 정화수 떠놓고 그냥 죽으라고 빌면은 하늘이 그냥 감동해가지고 주실지도 몰라. 그게 복 받을 짓이에요.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건 아닌 거죠. 차라리 복 받을 짓을 해야, 성경의 원리는 복 받을 짓을 해야 복을 받는다라는 그런 원리를 성경이 지지하고 있죠.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일부러 좀 흘려라 이렇게 하는 주의는 저는 성경에서 처음 봐요. 그래서 결국 보아스의 선처로 17절 한번 보세요. 17절에 보니까 볼이 얼마나 주었대요? 한 에바. 에바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그 한나절 주어가지고 22리터. 22리터. 그 생수병 하나가 2리터잖아요. 그 10병, 11병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두 분 먹고 사는데 별로 큰 지장 없겠죠. 아마도 저희도 그 2리터 생수병에다가 쌀을 이렇게 하는데 2리터 생수병에다가 10kg짜리 쌀을 풀면요 몇 병 나오는지 아세요? 모르죠. 해본 사람만 알지. 11병 나와요. 11병. 10kg짜리 하나 딱 터가지고 2리터짜리에다 꽉 채우면요 11병이 꽉 차요. 11병. 그럼 한 에바가 되는 거야. 10kg 정도 된다는 거예요. 한나절 주어 10kg면은 재미있네요. 그죠? 그쵸? 그럼 얼마나 먹을까요? 둘이 한 달 먹을까요? 자,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한 에바를 주었대요. 22리터 정도. 그런데 자 보세요. 18절부터 보세요.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죽은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냐? 깜짝 놀라는 거죠. 어디서 일을 하였냐? 깜짝 놀라는 거예요.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대단한 거죠.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 그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 받기를 원하는 이렇게 할 때 보아스에게 복이 임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가세요? 복 받을 것을 혜택을 받아가지고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그 사람이 복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저도 늘 이러거든요. 많은 목회자로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섬겨주세요. 근데 거저 먹게는 못해요. 우리 아이들도 다 둘러 앉아가지고 손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것을 우리에게 공유하는 손길에 복의 복을 더해주사 하나로 갚았지만 만으로 갚아주세요. 되돌려주세요 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게 복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노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나오미가 룻이 보아스 보리밭에 가져온 보리 한 에바를 보고서 생존하는 사람이나 사망한 사람이나 똑같이 돌보는 보아스라고 인격을 인정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은 보통 우리가 섬겨주죠. 왜요? 돌려줄 수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잘 해주면 나중에 갚아줄 수 있을 거잖아요. 좋은 때가 있겠지. 만약 안 좋은 때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섬겨주면 나중에 갚아줄지도 몰라 하면서 살아있는 사람을 선대하는 사람이 있는데 죽은 사람까지 돌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참 어려운 일이에요. 진짜 인격이 있어야 가능한 건데. 그래서 3장으로 건너가 볼게요. 1절.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려 하지 않겠느냐? 네가 함께 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야.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네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그래서 지금 이 말은 뭐냐면 수혼법, 작전 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욤 물을 자의 책임을 보아스를 통해서 이렇게 전달받는. 그래서 보아스의 씨를 받아서 룻이 아기를 가지면, 그리고 그 사이에서 아기가 태어나면 이제 대가 이어지잖아요. 그리고 룻이 살아가고 또한 그 가문이 속한 재산이 다시 이렇게 돌아오기까지 누가 노력을 해줘야 되는 거냐면 보아스가 노력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왜냐면 그런 책임이 보아스에게 귀여운 물을 자로서의 책임이 주어지는 거니까. 그래가지고 히브리 문화에서 수혼법은요, 지금 나오미 가정 같은 경우에 기륜이나 말론이 죽어서 대가 끊겼으니까 그 집의 대를 잇는 수혼법과는 달리요, 보아스가 나이 많아서 집안에 후사가 없으니까 한국식 씨바지, 한국식으로 말하면 씨바지로 룻을 보아스의 집에 팔아 버리면 그 값을 가지고 대신 나오미가 이제 10년 전 팔아먹은 재산들, 보아스가 룻이라는 그 과부 받아들이기로 기욤 물을 자가 돼가지고 엘리멜렉과 자기가 팔아먹은 재산을 다 되물려주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룻은 룻대로 보아스는 보아스의 집에 가가지고 살게 되니까 삶이 안정될 것이고, 나오미는 나오미대로 며느리 팔아가지고 예전에 팔아먹은 재산 다시 다 되물려받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요. 히브리인들의 토지 개념은 재산 논밭 팔 때 논밭이라는 것은 소유권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경작권이에요. 경작권. 50년 미만의 경작하는 경작권이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희년이라고 해요. 희년. 49년 지나서 50년째 되는 해는요, 원래 여호수아 때 땅 분배됐던 그 조상들의 땅을 원래 주인에게 되찾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작하는 기간이 희년이 작년에 지났어요. 그러면 경작권이 한 49년 남은 거잖아요. 그러면은 땅값이 비싸지겠어요? 싸지겠어요? 비싸지겠죠. 근데 내년이 희년이야. 그러면 1년도 채 경작할 권한이 남지 않았죠. 이거는 헐값이죠. 그러니까 우리처럼 그 땅이 막 뭐 수백 배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땅의 개념은 우리와 좀 성격이 달라요. 그래서 50년째 희년이 오니까 적어도 한 사람이요, 인생 살면서 이 희년을 한 번이나 두 번이 경험하겠죠. 그럼 동일한 출발선에서 출발할 수 있겠죠. 그럼 또 선한 경쟁이 이루어지겠죠. 그러니 위화감이 조성이 되지 않죠. 사회적으로 긴장이 해소되어진 텀이 50년에 한 번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 덕보고서 금수저 은수저 뭐 이런 얘기 안 듣는 거죠. 자, 중요한 건데, 근데 땅은 원래 하나님 것인가요? 사람 것인가요? 그죠? 그러니까 이전 등기가 사람의 개인의 이름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것인데 여호수아 당시 지파별로 분배된 땅 50년 단위 경작할 권리를 주고 그 후손들이 어려워졌을 때 사고 파는 거죠. 그러면 만약 올해가 50년, 10년이라면 올해 팔면은 50년간 농사 지을 수 있기 때문에 비싸게 팔는 그런 개념이 있다는 거. 어쨌든 나오미가 그런 경작권을 팔아먹고 갔는데 10년 있다가 돌아왔기 때문에 희년이 돌아오려면 상당히 많은 돈을 물어주어야 경작권을 돌려받을 수 있었을 텐데, 아니면 값을 얼마 안 주고 경작권을 돌려받을 수 있었을 텐데 자기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얼마의 돈도 없어요. 그래서 보아스에게 자기 며느리를 시집 보내고 의사타진하는 거죠. 그거 우리한테 좀 돌려줄 수 있을까? 하면서. 자, 그런데 9절 보세요. 이르되, 자,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타작마당에 밤에 룻이 잠입을 한 거예요. 누구의 텐트로? 보아스의 텐트로 들어가가지고 그 발치에 깨끗하게 목욕 제게하고 향 기름을 바르고 딱 누웠어요. 강경한 여자가, 그죠? 그래서 깜짝 놀란 거죠. 이르되 네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이름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그러니까 같은 이불 덮자 이거죠. 예. 이는 당신이 기욤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네가 가난한 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하도다. 그리고 지금 이게 다 누구 위해서 하는 거예요? 룻이 이렇게 하는 게 사실 자기 위해서 한다고 하기에는 사실 고향 가가지고 재혼하는 게 빠르지. 안 그래요? 근데 이거는 진짜 시어머니 때문에 이렇게 속된 말로 팔려가는 꼴이 되니까
이게 전부 다 시어머니나 그 가문을 생각해서 하는 여인의 희생이라고 이제 알게 됩니다.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네 말대로 너에게 다 이행하리라. 너가 현숙한 여인인 줄을 나의 서로 백성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나는 기업물을 자이나 기업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물을 자의 책임을 너에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기업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물을 자의 책임을 네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한다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물을 자의 책임을 네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있을지니라 하는지라. 밤에 가다가 괜히 해코지 당하니까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그죠? 룻의 입장도 생각해 주는 거죠. 15절에 보아스가 이르되 네 겉옷을 가져다 그것을 펴서 잡아라. 그리고서 뭐해요?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지워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아니 룻이 그 사람이 자기 행한 것을 다 알리고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나오미도 보아스의 인격을 크게 보는 거죠. 룻은 시어머니 말씀대로 순종해서 시킨 대로 다 했죠. 그러나 보아스가 룻의 행동을 보고 당황해하면서도 시어머니를 위해서 이삭 주우러 나온 것부터 기특하고, 그죠? 네 시어머니가 너를 내게 팔겠다고 하는데 네가 그것까지도 순종한 모양이구나. 사람이 빈부를 물론하고 젊고 잘생기고 몸에 착한 남자 찾아갈 텐데 그런 남자 찾아가지 않고 할아버지 같은 내게 네 어머니의 뜻을 순종해서 그 효도하느라고 또 나한테로 들어오려고 하는구나. 그러면서 보아스가 룻을 인정하기를 너의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하도다. 그냥 관계가 맺어질수록 점점 더 값어치 있게 보이는 사람이 얼마나 멋질까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야 되고 우리 영광의 가족들이 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볼수록 너 참 기특한 여자구나. 볼매가 뭔지 아세요? 볼수록 매력적인 거예요. 볼수록 매력적인 여자. 참 보기 드물게 귀한 여자로 인정하는 거죠. 그러고는 보아스가 일의 순서가 있으니 순서대로 질서대로 내가 처리할 거야. 그래서 이제 4장으로 건너갈게요. 그날 아침에 보아스가 성문에 나가서 장로들을 불러 앉아서 가까운 기업물을 자에게 인사하고 기업물을 것을 건면해요. 나오미 돌아왔는데 어떻게 기업 물러줘야지. 그랬더니 보아스보다 가까운 기업물을 자가 말하기를 마땅히 그래야지.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하자. 그런데 이거 지금 과부도 하나 너가 좀 책임을 져야 될 것 같아. 그리고 재산이 좀 뻔한 거예요. 너 찾아가지고 나오미에게 돌려줄 수 있을까? 하면서 이걸 계산기를 두드리기 시작하는 순간 이 사람의 얼굴이 낯빛이 변해요. 그래서 아니야 너도 알잖아. 나 살림 뻔한 거. 그러니까 내가 아까도 못하는 상황에서 내가 감당하지 못해. 나 여기서 그거는 좀 그렇고. 그러면서 이제 그 자리에서 신발을 벗어가지고 다음 촌수 가까운 사람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신발을 받아가지고 신발을 받은 사람이 신발을 준 사람에게 침을 뱉고 뺨을 때려요. 그러면서 형제가 어려울 때 그 집 세우기를 즐겨하지 않는 사람에게 이렇게 하는 거다 이놈아 하면서 성경이 가르치고 있어요. 그거를 이렇게 하는 멘트까지 다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면서 기업물을 자의 권한을 다음 가까운 촌수의 사람을 물려받게 되는 거예요. 원래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그 마을에 소문이 나요. 신 벗기운 자의 집 하면서 소문이 나는 거예요. 어려울 때 형제를 돌보지 않았다 이거죠. 그래도 어떻게 해요? 좀 돈 손해보는 것보다 낫다 뭐 이런 생각하는 거죠. 일가 친척이 어려운데 자기 혼자 살겠다고 기업물을 자의 책임을 다하지 않은 그 사람에게 그런 모욕을 주고 끝내는 거예요. 더 이상 책임 묻지 않고. 그러면서 지역사회에서 이제 이렇게 좀 못됐지만 이런 소문 나겠죠. 그래도 재산상에 큰 손해가 있으니까 그 망신을 감수하고서라도 자기보다는 보아스에게 그냥 촌수를 넘겨버리는 거죠. 그 기업물을 자의 책임을. 그러면서 보아스에게 그것을 밀어주고 자기는 룻을 드리기를 거절한 거죠. 그런데 보아스는 워낙 점잖으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성경대로라면 원래 침 뱉고
뺨 한 대 때리면서 이 형제가 어려울 때 돌아오지 아니야 나쁜 놈 그래서 막 이렇게 욕해야 돼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모압 여자 룻을 사서 내 아내로 삼고 그 집 기업 부르는 모든 일을 합법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여러분 모든 장로님들이 보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증인이 되어주시겠습니까? 점잖은 보아스의 말에 모든 마을의 장로들 어른들이 다 우리가 증인이라 하는 거예요. 그 증인들이 말하기를 네 집으로 들어가는 이 여인으로 하여금 야곱의 집을 세운 레아 라헬 두 여자같이 되기를 바라며 다말이 유다의 집에서 가서 베레스와 셀을 낳아준 것처럼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라고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복을 빌어주면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속으로 뭐라고 생각했겠어요? 보아스 너 손해가 이만저만 아니겠다 이놈아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생각을 하는 거죠. 어쨌거나 그렇게 결국 모압 여자 룻이 속이 깊은 여자 룻이 보아스의 가문에 들어가서 그 집 안방을 차지하게 됩니다. 자기 신세, 자기 입장, 자기 처지 돌아보지 않고 오직 시어머니 생각하니까 더 슬프더라는 거예요. 위에서 이삭을 줍고 어머니 시킨 대로 순종했던 룻이라는 불행스러웠던 여자가 마침내 베들레헴에서 가장 유력한 보아스의 안방을 차지하게 되었고 그 가문에서 마침내 다윗이 태어나게 되었고 그 다윗의 가문에서 마침내 예수님까지 탄생하게 되어지는 룻기라는 책은 포로기 후 새롭게 멋진 나라를 세우려는 후손들이 다윗과 솔로몬의 때가 가장 흥황했잖아요. 그때의 시절을 롤 모델로 해가지고 우리가 그 멋진 나라를 다시 한번 세워보자 하고서 이 포로기에 끌려갈 때 두루마리를 다 챙겨갔었는데 그때 두루마리를 갖다가 배경으로 다 연구를 하면서 다시 세울 나라를 꿈꾸는데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과 연관되어진 모든 기록들을 꼼꼼히 챙기던 중에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다윗의 족보를 거슬러 챙겨보는 중에 이 아름다운 이야기 두루마리가 발견된 거예요. 이 아름다운 가문을 타고서 다윗이 태어난 거다 이런 설명을 하기 위해서 룻이라는 책이 구약에 가입하게 되었죠. 그래서 그 다윗의 자손으로 우리 주님 예수님이 탄생을 하게 된 것이고요. 자 그렇게 룻기 이야기는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가 사무엘상하로 이제 진행할 거예요. 이제 본격적으로 사무엘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룻기는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하나님 오늘 또 한 주간을 시작하는 첫머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으로 차려진 아름다운 영의 식탁에 둘러앉아 하나님 그 양식으로 우리의 영혼이 배불리 먹을 수 있게 은혜 내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기진하지 않도록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에 매일 아침, 점심, 저녁을 먹듯이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쁘게 즐거워하여 묵상하는 우리 영광의 모든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위기가 올 때마다 판단의 기로에 놓일 때마다 언제나 나의 욕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이 부딪히는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의 담대한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 오늘 복된 길을 고르고 골랐던 룻의 삶과 같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지 않을 수가 없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남은 삶들을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숨은 곳에서 봉사한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알아주지 않았지만 하나님 아시니까 행한 그것으로 만배로 갚아 주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것입니다. 고맙습니다.